할렐루야. 함께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기쁨을 찬송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박수쳐 찬송하시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어둠의 불길 오른 것 다같이 일어나거나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며 일세를 각오하느냐. 구원을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놀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때에 오늘도 성령님을 소원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삼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질 그 말씀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붙여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나아가고자 하는데 오늘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길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목사님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계속해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함께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한 몸이로 역사를 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영이 원합니다. 내 영이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하오니 오늘의 예배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삶을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정으로 인도해 주셔서 등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광 주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약속에 맞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한국교회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목표와 재정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올해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마다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한 영혼의 심정이 열려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각 가정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창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체육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하늘꿈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담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각 처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할렐루야 성부대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바라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시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세요. 인생의 최후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여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개소리 잡소리 다 해도 첫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이는 아무것도 증거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죽어질 때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최소한 누구한테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만이라도 인정해야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믿음의 식구들만이라도 인정받고 가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이 기도가 매년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느껴요.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듣든 아니 듣든 말씀을 들으러 나온 종들의 기도는 달라요. 네. 내용이 다르고 또 간구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왜냐면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난 무식하다고 그건 여러분 핑계고 이유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통과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집에 있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자꾸 듣다 보면 아이들도 듣다 보면 말도 잘해요. 생각도 잘해요. 근데 듣지 못한 부모 말도 안 듣고 잘났다고 떠드는 놈은 나중에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옛 어른들 말에도 효도하는 놈은 다른 놈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효자가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곳에 게을르고 집에서 앉아 있어서 버둥대는 잘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은 어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장장 400년을 넘게 종살이했어요. 그들에게서 애굽의 때를 벗겨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계속 그 외 400년에 40일 10분의 1 40년 동안을 거기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잘났다고 떠드는 40세가 아니라 또 똑같은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는가? 왜 하나님은 광야로 사람을 내보는가? 그게 나쁜 곳이라면 하나님 내보내겠어요?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지 못하고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괜히 엉덩이에 뿔나는 믿음 갖고 살지, 광야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시원찮게 믿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위대한 민족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왜 광야로 내보내겠어요? 그럼 당원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이 달라져요, 기도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교회 세상에 살다가 교회 오면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살던 그 버릇대로 교회 와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려고 먼저 하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려고 들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만나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지 만나지 말아야 되겠지, 그게 나와요. 근데 사람을 먼저 만나려고 하면 자꾸 실패만 나가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얼마 못 다니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붙어있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다녀봐야 몇십 년 다녀봐야 아무 성장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친구들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성장을 하고 자라나 자기 믿음에 강하게 서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는 완전 달라요. 누구를 알아달라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방법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왜 세상에 가서 텔레비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차를 마실 땐 졸지도 않으면서 교회 와서 말씀 시작하면 졸구나. 그거 이상하잖아요. 한 번씩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끊어야죠. 옛 생활을 끊고 새 사람이 돼야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죠.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어야죠. 그거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그것도 안 되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변화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자식, 남편, 아내 구원 못 시켜요. 자식 구원 못 시켜요. 여러분 그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이죠.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사는 거 금방이요.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할 때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다 간다. 그러니까 광야로 모르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를 통과시킨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니까 내가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지 않고 영적인 성장도 다가오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목사 되고 전사 되고 무슨 소용이 없고 장로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나는 이빨이 좀 아파서 갔더니 그걸 뽑았어요. 먼저 그래서 뽑아갖고 갔는데 우리 그 간호원 아가씨가 저한테 얘기해 주길 목사님 좀 더 있다가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빨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래. 난 다른 이빨을 뽑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저께 이제 갔더니 이제 뽑은데 원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알고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거 뽑은 거 지난번에 뽑을 적에 이빨이 부셔져 가지고 온전히 뽑고 그걸 겉에 뽑아냈다는 거야. 식은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거를 뽑아야 되는데 이게 다 부셔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뽑아야 돼. 목사님 좀 이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랬는 거야. 그 마취를 2군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수저내는데 그걸 무서우신데 주사도 시험을 쏘고 막 그냥 뭐 그래서 막 목사님 그 길면은요 자꾸 부셔지고 1시간도 걸린대.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이나 15분 지났나 그랬더니 잘 됐다고 목사님 다행이다. 그랬더니 2시간 동안에 절대 밥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1시부터 밥도 안 먹고 1시간 한 2시간 반 만에 이제 소을 뽑아내는데 또 피가 계속 나와요. 나올 수가 있다고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건 생기시라고. 아이고 참. 이렇게 2시 반 넘어가니까 이게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아, 이빨 하나 빼는데도 밥도 못 먹는구나.
뭐 잘난 게 있나 우리가. 내 몸에 붙어있는 하나님 주신 이빨을 하나 빼는데도 팍도 못 무고,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지휘자 김수배 권사가 목사님 40년 만인데 목사님이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작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비밀 듣고 작사라는 거 아무나 하나. 그래서 가지고 몸물을 묻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데 참 모든 거 이번에 일본 가면서 힐링하면서 제가 생각이 너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산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니 눈물이 나와요. 이게 다 은혜구나. 그 첫 번째 잡고 1절은 은혜예요. 그분이 계셔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2절 잡고 행복이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모든 게 감사다. 그래서 내 은혜 제목이 은혜, 행복, 감사로 내 작사 작곡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1, 2, 3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후렴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저도 이제 한 20, 30분밖에 안 했어요. 작사 쓰는 거. 보냈더니 너무 은혜스럽다고 목사님 김세 권사가 아유 이걸 어떻게 쓰셨냐고. 나 20분도 안 썼어. 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작곡을 해서 보냈어요. 선거에 대한 연습한 거 있어요? 네. 했어요. 이번 주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 나는 건 기쁜 목사님 오셔서 내가 이런 것도 한번 작사해서 보냈어 들어봐 했더니 그 내가 아니 작사해 보냈으면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자기 만화니 목소리 넣어가지고 그 목이 안 좋은데 목사님한테 불러봤으니까 들어보시라고 나한테 보내왔더라. 근데 오늘 아까 그 김 목사님 회장님 들어줬더니 아 목사님 그냥 가사 천마디 탁 나왔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래요. 이 은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생 사는 거 참 모든 게 은혜고. 해보세요 목사님도 힘들지 어렵게 목회가 힘들지. 근데 뭘 느껴? 목사님 힘들어도 그래도 목회는 목회인데 하나님 은혜 안 해. 그럼 은혜지. 어떻게 개선되고 있어? 그게 행복이잖아. 그래서 맞아요 목사님 행복하네요. 애들 다 장가 보내고 행복하네요. 감사하냐고. 그리고 마지막 맞아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목사님들 사정 내기로 갔다가 은혜 받고 간다고.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전체 우리 삶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 강해서를 나오면 아마 한 500페이지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800페이지가 넘어요. 두꺼운 책 400페이지 두꺼운 책 2권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날 오시는 분 오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어떤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어 안 오시면. 근데 여러분 그 400페이지가 2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썼어요. 인간의 대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강의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정을 보면서 교정하는 아가씨가 그러더래. 아, 우리 시정대 목사님은 우리가 3번 설교를 교정을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딱 정해져 있냐고. 이런 분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분은 대단한 분 같다고 하면서 자기 아가씨가 그랬는데 김 목사님한테 이번에 출애굽기 하면서 자기들 교정 보면서 이게 출애굽기 여러분은 몰랐지만 저도 이제 그게 다 알거든요. 왜냐면 얘기가 또 되고 번복되는 얘기니까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뺄 것은 빼라고 그랬어요. 교정 보면서 나는 책을 말씀은 전했지만 책을 쓰는 건 난 잘 모른다. 그랬더니 목사께서 3달 동안을 교정을 보더라. 그 책을. 오늘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3개월째 이제야 막 끝내갑니다. 이게 너무나 분량이 많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책을 써 이런 책이 아마 한국에 몇 권 나오겠습니까? 정말 축하드린다고 목사님. 여러분도 잘 읽으세요. 곧 갖다 놓고
뭐 잡아놓고 전시하지 말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800페이지 책 쓰기가 쉬운 건 줄 알아? 여러분이 깨달아야 그 책값만도 2만 가게 적혀있는 23,000원짜리야 한 권당.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니까 또 그냥 저 집에서 있다가 또 나중에 이거 난 안 주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짜는 시작 공짜는 없다. 그날 빠지고 나 달라면 그난 절대 주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교인 정서들한테 빠지는 분들은 주지 마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한테도 우리 교회는 공짜가 없어. 나는가 깊은 목사님들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다들 오시라 그래. 그리고 내가 일일이 찾아보고 줄 수는 없어. 오는 사람만 가져가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 연락해서 데려오겠다. 믿음으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여러분 이 책을 읽는 거 이거 그냥 쓴 거 내가 있잖아. 3체대로 돼 있는 거야. 세 주제로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건데 인격의 변화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오를 넣는다. 광야를 넣는다. 그래서 광야로 거친 사람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품 30가지를 여러분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책을 하나 쓰는 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내주는 것도 그냥 내가 막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제가 나름 대로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책을 가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와서 재미없는 거 체험이 없는 거야. 체험. 그냥 내가 그러니까 살아온 거야. 살고 지가 비비고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재미가 없죠. 이게 나이가 들면 더 내 영은 맑아져야 되는데. 맞아. 내 영은 어떻게 해야 돼? 맑아지고 누굴 기다리는 거야?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여자가 좋아? 더러운 여자가 좋아? 젊은 여자가 좋아? 늙은 여자가 좋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 다 쎄러 와서 쌩삥이 돼 가야지. 차도 한참 쓰다 보면 뭐 한다고 그래? 보링 한다고 그래. 보링. 요새는 보링하기 싫으니까 여러분이 유재석이가 나와가지고 뭐 벌수관 해가지고 다 넣어야 그 광고도 못 봤어. 광고도 봐도 이제 의미있게 봐줘. 때가 묻어서 이러면 폭발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차가 안 힘을 못 내. 피스톤이 이게 제대로 닦여져가지고 막 팡팡팡팡 될 때 여러분 거기 힘을 내야 되는데 때가 끼니까 힘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마력수가 아무리 좋아도 차는 안 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링 하는 거예요. 차도 보링에 쓰는데 여러분은 보링하면 안 돼. 보링해야 돼요? 보링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보링하지 않으려면 늘 새 것을 유지하고 기름통 물 준비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려고 날마다 깨어있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사모가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집에 잠이 와요? 영적으로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이 살아. 어떻게 잠을 잡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은 요새 돌아가신 분은 많잖아요. 어떤 분은 급작스럽게 돌아갔다고 그래요. 어느 분은 밥 먹고 들어갔는데 싹 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언젠가는 가는 시간 정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어느 정도 알지. 그러나 깨이지 못한 사람은 어느 주도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야.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알아요? 걸을 수 있고 여러분 뛸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안에서라도 걸어 나오고 동유초에서도 걸어 나오고. 여러분 아니 운동을 걸어 다니면서 왜 새벽에도 못 나와? 참 희한해. 운동회는 1시간 2시간을 다니는데
근데 와서 왜 교회 와서는 졸고 왜 그거다 그리고? 난 이해가 안 가. 뭐가 안 가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들한테 한 시간씩 맡기지만 2시간은 난 주원에 내 감당해.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번에는 또 이빨 빼는 바람에 이게 또 그냥 저녁도 못 먹고 어저께도 커피 한 잔을 못 마셨어. 어제는 처음으로 태어나 저 커피 배운 다음에 내가 커피를 27살에 배웠는데 그때까지 커피를 난 안 마셨어요. 27살까지. 근데 저 사람이 뒤에서 홀짝 마시고 앉아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혼자 마시고 앉아있네. 맛있냐? 알고 모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줘봐. 그때부터 커피 마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 나이까지 커피 안 마신 날이 없는데 어제 처음으로 안 마셔봐. 참 그런 날도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날 저런 날 다 있다 없다. 그럼 그거 뭐 원통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이런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늘 하잖아. 있을 때 잘하잖아. 있을 때 잘해. 여러분, 걸어서만 있으면 걸어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걷지도 못하고 기어만 가시도 가시라. 그런 각 없이 무슨 믿음 생활을 하냐. 엄마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 아니냐. 알았어 재밌어. 우리 어머니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비가 오는 날 어머니가 우산 쓰고 길 걷다가 그 차원으로 본 거 아니에요. 이놈에다가 달려오는 거예요. 무당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큰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영성을 닮아서 지금도 난 지칠 줄 몰라요. 난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죽을 때 가서도 깨끗하게 죽으려고. 쟤들한테는 손 안 벌려. 살아가면 손 안 벌려. 너희나 잘 살아. 나는 절대 그렇게 살다까지 뭐 창피스럽게 뭐 새끼들 바라보고 앉아서 무슨 남겨서 애들도 안 봐. 집사님 너희 엄마한테 애들 맡겨 생각하지 마. 안 보는 것만큼 걔들 잘 커서 기도할게. 나는 뭐 손을 다 했어. 저들 3사람 키우면서도 필요해서 와서 맡길 때마다 맡기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나는 엄마한테 맡기는 싫어. 그 대신 당신은 기도해. 응? 애들에서 기도해줘. 뭐로 맡아서 여러분 그걸 소용이니까? 그럼 그 아이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돼서 예배도 참석 못해. 걔 때문에 예배 참석 못하는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 두 애들 형제들 한 번도 안 해봐도 좋아. 열심히 믿음 생활만 하시라. 다 이제 준비하자. 깨끗하게 준비하세요. 여러분 무슨 내가 건강치 못했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여러분이 무슨 초저녁이 많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죽으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자꾸 살려주고 기운도 빠져도 기운도 새 힘 줘. 그래서 올라가 뭐같지?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뭘 준다고? 생 요소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이 끝내는 못 감당해요. 다 주저앉아 버리지. 나이 들면 다 한 번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왜 주저앉아? 왜 주저앉아? 죽으라고 나와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죽어도 오늘 예배 갔다가 드리고 와서 죽는다. 그런 각오로 믿어야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배 드리고 왔다고 죽는 게 낫지 집에 누워있다가 죽는 게 나아? 그럼 나는 집에 누워서 죽는다. 시작.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뭘 바라보냐 달라 인생은. 에? 그런 각오로 살자고 못해요. 놀러가서 여러분 귤도 빼먹어. 다른 그런 건 보세요. 저는 20살 때 여기서 목회할 적에 집에 와서 자지도 않았어요. 나는 안 잤어요. 딱 한 번 잤는데 우리 김수덕 권사 아들이 죽은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울면서 와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 안 죽었다는 거야. 그 왜냐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그랬으면 전사님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물었으면 분명히 전사님은 애 조심시켜 그랬을 텐데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애 죽였어요. 김수덕 권사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모시고 가라. 그리고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집터가 귀신 장난터요. 신방을 갔는데 하여간 집 기둥에서부터 뭐 옷장 뭐 장롱 허다못해 저 부엌에 있는 찬장까지 도끼 자국이 안 난 게 없어. 도끼 자국. 그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왜 안 바꿔요? 그랬더니 바꿀 수가 없대. 왜? 또 저짓 할 텐데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술만 먹으면 보인다는 거야. 뱀이 막 날아다닌다고. 저 그냥 찍는 거야 가서. 근데 찍혀요 그게 짱 하고 또 그냥 뭐 찬장 부셔지고 짱 하고 장롱 부서지고 그냥 기둥마다 또 그냥 독자국이 몇 개가 이러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원에 있는데 모시고 가라 그랬더니 전사님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 앉혀놓고 떠나야 됩니다. 이제 당신 두 분이 있어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아들 죽으면 어떡할 거냐. 자신 있냐고 그랬더니 자신 없대.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집은 내가 팔아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럼 전사님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바로 보내고 제가 바로 보냈어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이 집에서. 집터가 그래. 근데 이제 우리 최재영이가 이게 어디야 우리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 얘가 뭐 한 번 보는 애는 그래 할 게 아니야. 싸우면 싸우는 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얘가 전사님 근데 아내를 구했어. 우리 전사 딸을 구했어.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왔더라고. 전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여태까지 은혜 받았는데 저 집 김 권사님 집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왜? 그랬더니 전사님 그랬잖아요. 뭘 한번 살면 못 살고 말려. 저런 거지 저 집터를 바꾸는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신 있어? 너희들 걔네 들어가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 해보겠습니다. 또 집사람 몇 사람은 그랬더니 저도 기도해보겠다. 그럼 기도하고 결정하고 와. 그래서 새벽교 작정 기도하고 저한테 왔어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너희들 여기서 잘못해서 믿음이 병시가 없어가지고 주는 날은 너희들 둘 중에 하나 죽는 거야.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각오돼 있어. 각오돼 있대. 이사와 집값은 비싸게 해줘.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권사님 집값 비싸게 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 살았어. 그 나는 이제 묵상에서 받고 일로 왔단 말이야. 개척하러. 그 이제 1년 만에 갔는데 부부가 뛰어온 거야. 목사님! 그래 잘 지냈어? 아유 잘 지냈어요. 그 어떻게 살았어? 잘 견뎌냈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여기서 한 버티려내니까 저희들이 그때 시골에서 BMW 타고 다니더라고. 그때 그때가 제가 88년도인가 그때 이제 올라왔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89년도에 내려갔는데 그때 BMW 다 다니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원어치 써봤습니다. 돈 아주 그냥 뭐 하는 것마다 잘 된대. 그래서 돈을 그냥 어떻게 주체 없이 써봤대.
헬렘은 해고 말렘은 말. 근데 목사님, 제가 요새 고생합니다. 왜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딱 맞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현재 돈 때문에 약해지니까 하나님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하려고 삽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러분, 주시는 분도 지어가시는 분도 썩을려고 썩고 말려고 말지까지는 그 인생 사는 거 한 번이 두 번이요? 우리 김장로는 61세에 복 받은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싸우고. 이거 내가 떠나오니까 그 죽을 때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가지 미스고 잘못한 거는 목사님을 떠난 겁니다. 내 영혼 목사님만 책임질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잖아요.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뭐 좋은 말만 한 줄 알아요. 다 하면서 별 얘기 난 다 들어. 그 사람도 하는 얘기. 근데 내 앞에서는 끔찍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떠나오니까 똑같이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지. 결국 죽잖아요.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현창의 유다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 뺏기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더 주시지만 정말 그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정신 차려요. 현창에 믿어서 괜히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나중에 쩌쩌쩌 매고 새끼들까지 돈이나 벌게 해가지고 그 우리만 살지도 못하고 다 뺏기고. 여러분, 그거 여러분 뭡니까? 더욱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단 그 땅 그 집이야 뭐까지 그 두 가면 고마이지만 저 집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 하늘의 집 가면 예수님이 지어진 집에 가면 내 집이 있는데 현장에 믿어가지고 괜히 아깝게 믿어가지고 집사느냐고 다 비치면서도 비치면서 안 가지고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창피하게 살지 말아요. 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중요하다. 몇 쪽? 24쪽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몰려가는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감을 느껴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바라보면 믿음의 방향이 틀려요. 흐려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우리 내 목회를 연장 목회, 도구 목회, 나 시골 출신이니까 그걸 써가지고 제가 이제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방향이 분명한 목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방향이 흐트러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눈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이 딱 떠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 바라보지도 않고 사람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방향과는 어떻게 전달 바꿔지는 거죠. 그게 어떤 법에서 그냥 아시자. 금식을 통해 하나님 복이 임한 옛날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금식은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금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고 급한 일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금식했단 말이에요. 뭘 얻으려고. 잘못.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5장 34절. 네. 아니, 소년집에 신랑이 있는데 무슨 금식하냐. 지금 잔치가 한참 보는데 무슨 금식하라면 그게 정상이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는 뭐다? 그 필요가 금식할 필요 없다. 내가 있는데 뭐 금식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됩니다. 왜? 내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게 금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해? 응? 그건 옛날 일이야. 너희들이 아직 내가 없을 때 일이야.
이 얘기잖아요. 시작. 이게 항상 그들의 생각이에요.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는데 우리는 금식한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여자들은 먹고 마신다. 그게 너희들 할 일이냐 말이지. 그게 이제 자기들이 뭘 그걸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낫다는 걸 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나를 보이는 거지. 뭘 낫다. 내가 믿음이 너보다 낫다. 너보다 위 있다. 그래서 금식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금식할 때 참 얼굴 창팔게 하지 말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고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없는 자고 굉장히 금식에서 침이 없는 것처럼 이러지 말아요. 더 용기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시작. 네, 알겠습니다. 해보려고 다녀야지. 금식한다고 표시내려. 그건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야. 무슨 금식?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받으시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시작. 여러분 잘 들어요. 다른 교회가 뭐라든 상관없어.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작게 시작했던 많게 시작했던 상관없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부흥케 하시면 성령님이야. 성령님의 마음에만 들면 교회는 당장에도 부흥시켜줄 수 있고 3,000명 5,000명 보낼 수가 있고 10,000명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예수님 성령님은 요한에게도 보낼 수도 있고 예수님께도 보낼 수가 있어.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들이야.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는 여러 가지야. 눈만 있는 게 아니야.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분 귀도 있어요. 얼굴에는. 그럼 이거 다 있어야 제대로 작동을 해야 다 피할 거 피하고 버릴 거 버리고 놀 거 놓고 여러분 잡을 거 잡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굴에 있는 게 없으면 잡을 것도 못 잡고 놀 것도 못 놓고 갈 것도 모르고 가서 당 부딪히는 거야. 어디에? 전복기둥에 길 가다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와 괜찮아요. 이건 다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요.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직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관심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가면 제가 체험을 크게 했잖아요. 저 주인도 되고 돈도 버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제 본래의 마음이 그게 진짜 마음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 기도해 줬더니 뭐 어떻게 했다. 그거 믿을 것도 없어. 그건 그 사람의 얘기지 하나님은 내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똑같은 여러분이 말씀 주시지 뭐로 그 사람에게 말을 주겠어.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약한 인간들이야. 넘어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이 교회를 부흥시키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신영대 목사님 믿음이 커서 노, 조영기 목사님 믿음이 커서 노. 하나님이 그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멘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체험이 있어야 아멘을 하지.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니까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맡겨줄 만큼 맡겨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이해하신 분만. 네. 왜 그럴까? 넘어갈 때, 뒷구르 설 때, 뒷구르 서야 될 때, 뒷구르 서야죠. 넘어갈 때 빨리 넘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만족한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살아도 그 사람의 소망이 없어요. 이만큼은 됐지. 이 사람한테 소망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틀린 거예요. 점점 짜고들어.
이만큼 주셨으니 더 주실 줄로 그렇잖아요. 이만큼 주신 하나님 더 안 주시겠어요? 어? 여기까지 놓으신 하나님 더 안 주시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져? 왜 인간적인 생각을 가져?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좋게 하잖아요. 구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거죠. 합력하여 설교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있지 못해? 이만큼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누릴 만큼 누리고 가는 거지. 쓸 만큼 쓰고 가게 하는 거지. 같이 그 돈 아껴서 뭐 하려고, 그 가지고 인생 아껴서 건강 아껴서 뭐 하려고. 주신 거 열심히 쓰면 되지. 다 같이 주신 거 열심히 쓰면 더 건강 주시고, 주신 거 열심히 드리면 더 많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무슨 왜 안 주시나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들 같이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현재에 만족하는 거야. 옛날 것만 하고 사는 거야. 자기들이 떨어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뭐 떨어지고 뭐 안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향하신 뜻만 이루면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무슨 별 짓을 다 하도 난 상관없어요. 인간적인 혐오 속에서 사람 모두만 상관없어요. 나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가시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더 위대한 거지. 뭐 이까짓 건 뭐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양들이지. 나한테 맡겨준 것 뿐이지. 내 믿음이 안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야, 우리.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알기는? 그 알면 쓰면 못 살아. 딱 얘기하잖아. 날마다 머리 없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다고. 머리 없는 거 본 사람 손으로 몰라. 그 다음에 귀신이 머리 없는 귀신 봤는지 모르겠지. 사람 중에 머리 없는 사람은 없어. 왜? 머리가 뭐예요? 생명이니까. 그게 없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팔이 없어도 괜찮아. 팔이 없어도 괜찮아. 네? 우리 이대실 권사님 간증처럼 혓바닥 잘라도 괜찮아. 근데 먹을 때만 좀 답답하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뭐 없는 건 못 봤어. 눈 없는 사람도 봤어. 코 없는 사람도 봤어. 나는 봤어요. 문둥이는 여기 뭉그러져 없어졌어. 이게 전원이 뚫렸어. 이렇게 귀 없는 사람도 봤고. 아니, 어떤 아이는 귀가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죽는 것처럼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머리만 살아계시면 돼. 우리 교회가 주의 뜻만 살아가면 돼. 사람 바라보지, 그까지 사람 바라보면서 뭐 없겠다. 저한테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또 앞으로도 어떤 목사가 와도 사람 바라보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다 긁어먹고 떠날 사람은 그건 넘어가지 마라. 제대로 잘 믿어요.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을 들어. 그래서 여러분 시작.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걸 자동차에 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보링 하는 거예요. 펌프대에다가 넣어봐야 푸대가 어떻게 해? 견디지 못해. 이 양가죽이라는 건 새고가 돼서 수축이 생겨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굳어버렸어. 오랫동안 사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시 약물, 뭐 얀자물을 넣든지 뭘 넣든지 어쨌든 이걸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네. 이처럼 무슨 인사합시다. 조심하세요. 이게 반처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무서워요. 이런 거 같이 가게.
제가 참 하나님께 회개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부임하자마자 내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돈이 보였어. 왜? 이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나면 나 어떡하나. 이 큰 교회에 있다가 비디오 치는데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되니까 돈부터 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인제가 참고는 죄인이라고 하는 새끼야. 그래서 저런 걸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걸 감사로 건드는 거야. 자, 이해가 빨라야 될 거 아니야. 어? 박 권사님, 이해가 빨라야 돼. 저것도 내가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바라봐야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살려고 들지도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에게 몇 명이 나오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시기 바래. 이렇게 남아있게 하시고 내가 여러분 돈 더 내라고 했어? 그런 적 없잖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나한테 그래서 그것도 또 못 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볼 적에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런 건 꼬다가도 내 10,000원까지 그 뭐 새끼들 집에 가서도 훔쳐갖고 오든지 그다음 내 이름을 써내지 말고 봉투 5개 놔서 새끼들 좀 가져가네. 앞으로 애들이 믿고 복 받으려면 기초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둠 우리에게 복들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뭐 여러 번 해요? 없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살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미련하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똑똑하게 살아야지.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그런 것의 방식과 삶의 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지면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깨트리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시작. 지금 쳐보세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떠지지 않고는,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못 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깨어지니까 순양이 보인 거고 못 봐요. 여러분 발람이 못 봐요. 누군 보는데? 나귀는 보는데 자기는 못 봐. 이게 어두워진 자들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절대 우리는 못 봐요. 하나님 역사를, 일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게 하라고 뭐 하라는 겁니다. 깨워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애들한테 소망이 없어요. 걔들한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마음만 아파요. 시작. 걔가 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꽤도 그랬는데 그때 좀 잘해지 그랬어. 그래서 인사해요. 정신 차리구나. 시작. 그때도 붙었으면서 그때가 좋았대. 그때 얼마였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시작.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있어. 말씀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있어. 근데 이미 마음은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었어. 너희의 마음에 새 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새같이 변화시키고 돌같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말을 지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텅 비면 안 돼요. 아무리 깨달아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괜히
세상적인 방법. 아니 목사가 제대로 사용받으려면 난 사모, 우리 누구에도 더 젊은 사모가 있어서 내가 늘 감사하지만 저 사모들이 정말 나는 저렇게 가도 되겠는가 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척할 때 우리가 어떤 선교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애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지. 그 자식이 하나님께 맡긴 자식이 되야지. 사람을 키우면 여러분 걔들한테 아픈 뼈에 당할 게 없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아픈다며. 내가 이렇게 가서 대화하고 우리 목사님들 대화하고 우리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요, 그래도 대화하고 그래요. 나는 상관없어. 내 자식이 아닌데 뭐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죄를 신목사를 적게 내가 패고 그야말로 새벽에 나가고 싫은 걸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난 그때 깨달은 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그 자식은 너가 태열매고 상급이고 기업이야. 그 기업 상급 열매가 화살에 비하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사람을 바라보겠나. 나는 그래서 나는 딱 그때부터 애들이 뭐 어떻게든 집사람들 절대 밤이 되면 나와서 찾아기도 하고, 그러니까 쟤들이 막 그때도 어릴 때도 짱 하고 그냥 하도 들으니까 교인들하고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 끝나면 땅 끝나는 날이 아니니까 주기도 끝나는 동시에 물이 땅 열려. 그럼 집사람이 들어가죠. 저는 저 자식들이 두 아이가 잘 되든 안 되든 난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이니까 하나님 키울 만큼 키울 거고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실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제대로 받은 것 뿐이야.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난 그럴 시간도 없어. 나는 하도 바빠서. 나는 하루가 쪼개 사는 사람 아니야. 시간을. 나는 그냥 휘탁해 살고 싶지도 않고, 제가 오늘 끝나도 학교 가야 돼. 지금 2시까지 가야 돼. 그래서 한 45분까지 오셔서 목사님 총장님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가야 돼. 또 오면 또 4시 돼. 그럼 또 이제 앉아서 조금 이제 또 설교 준비도 해서 보내고 하고. 여러분 시간을 나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외에는 나는 뭐 내가 쓰려고 들지도 않고, 나는 편해. 이번 월요일날 처음 한번 내가 집에서 쉬었어. 근데 또 우리 아들들이 또 아들 큰 며느리하고 또 애들 세 아들 데리고 온다고 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자고 있는데 후다닥 들어와서 나한테 그냥 또 수다 꽃가리 입었잖아요. 여러분 헛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같이 그럼 세상에 사는 건 누군 달라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텅 빈 사람 갖지 마세요. 자, 시작. 이제 헌부대예요. 헌부대. 낡은 부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또 기도가 본래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이것만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하려고 그래?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신 내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문대 목사가 주임을 나한테 맡겨놔. 내가 팔아서 어떻게 하든 말든 나한테 다 맡겨. 그럼 해결해. 사모님 해결해. 나는 그러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다른 말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따져. 그럼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가 달라지게 하세요. 뭐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린 씨앗이 많아지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지. 응?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것만 하지 말라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그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도망가다가. 여기도 계시고.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광야로 내보내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또 광야로 가는 것도 여러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이고 뭐고 없어. 거기 하나님 줘도 못해. 왜? 뭐 줄 게 있어야지. 뭐 뺏게 안 줘. 만남 뺏게 안 줘. 날마다 거기서 거기요. 그냥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야. 그냥 뭐 산다고 뭐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그냥 뭐 힘든 거 다니면서 그냥 추위와 견디고 더위와 견디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 신받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가보니까. 그렇게 살다 갈 사람만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다 갑시다. 그렇게 살다 갈 사람만 안 되죠? 네. 그러면 그거 뭐 한번 전도 없는 줄 왜 하고 다녀? 날마다 고생하면 거기야. 집 하나 얻었다고 고생해봐야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난 쌓는 게 없는 거야. 왜? 이놈 거 심전도 못 드렸어. 감사금 목사님 드려도 감사금 못 드렸어. 나는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에게 얼마 안 되고 참 그 아들이 좀 부족한 아이. 그 아이를 데려다면서 우리에게 와서 등록을 타네. 그 이번에 목자교육까지 아들 들으면서 받아요. 해보겠다고 자기가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받읍시다.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들이 어저께는 또 어버이날 지났다고 스승의 날이라고 목사님이 그냥 바카스에도 한번 한다고 그 바카스를 박스로 3박스 큰 박스로 하나 사고 왔더라고. 일부러 온 거래. 이러다 말다 점심시간 듣다 말죠.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요 이상하게 바뀐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치고 여러분 잘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자가 되시기 바래요. 자, 시작. 하나님께 크게 시작.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 어떻게 해? 최소가 30배 부자야. 많으면 중간에 가면 60배 부자고 잘되면 100배 부자가 돼.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난 여러분 보면 답답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거 시까지 무슨 빚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교회를 더 크게 좀 더 크게 줘 나는 1000억이 빚이든 뭐 조가 빚이든 상관 뭐 있어. 하나님은 그만 크게 만드시는 건데. 이거 봐. 아멘도 못해 여러분들은. 아멘도 못하고 사는 게 그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배포가 커야죠. 하나님은 찬조 주신대. 우리가 못 주실 게 뭐가 있어? 오직 바울은 그러잖아.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은 다 우리 것이고 예수님 것이 우리 것이고 하나님 것도 다 그 로마 교회들한테 뭐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럼 말로만 하면 어떻게 살다 가야지. 날마다 무슨 몇 평짜리 집 하나 갖고 쩔쩔 매고 있는 그게 무슨 겁니까? 자,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학교에다가 1000만 원 낸 거는 감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감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회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야. 너는 감사치도 못하고 너 날마다 교회도 가르치면서 넌 뭐 하는 거냐. 너가 공부했다는 것 가설에 거기다 너는 지금까지 안 낸 게 아니라 교회 돈으로 해가지고 뭐
먼저 교회에서도 몇 천만 원 갖다 이게 막 발전으로 했어 드렸어. 그렇지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런 한 번도 못 드렸어. 이 교회가 날마다 짝짝 그러니까 뭘 하면 뭐 날마다 말만 해. 나는 우리 교회 장로 같은 건 그렇게 안 살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저렇게 살아가서 가끔에 감사한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도 몇 천원 갖고 와서 목사님 갖다 발전 못 드리세요. 나는 그래. 내가 뭐 그런 거 내가 뭐 기대나 하는 거지 내가 뭐 바랄 것은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그럼 하겠습니다. 막 뿌리는 건데 뭐 그래 심는 건데 그럼 나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항상 100번을 크게 갖고 하나님 배받고 살아야지 사람 배받고 다보다 새가슴 같은 마음 가지고 다보다 드리고 또 찡찡찡 대고 여러분 나 그거 다 벌써 받은 거야. 찡찡찡 되는 순간에 다 받은 거야 벌써. 뭘 조금 버텨주고 뭘 조금 드려주고 뭘 조금 더 하고 그러나 나중에 찡찡찡 왜 하나님 뭐 목사님께 드려야지 그 사람 벌써 다 받았어 그걸로. 우리 교회들 그래서 다 받은 거야 벌써. 절대 찡찡거리면 안 돼. 여러분도 애들한테 용돈 받고 내가 받은 거 뭐 50만 원 갖고 왔어 20만 원 갖다 주고 엄마 내가 용돈 다 받다. 그럼 다 받은 거야 그거. 20만 원 주고 다 받은 거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이놈 하나들이. 안 드리는 건 낫겠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돼가지고 20만 원 가서 줬다고 그러면 다 갔어요. 그것도 얼마나 드린 것도 아니고 한번 봐서 20만 원 드리고 가면 되겠어요. 김관옥 권사님 여행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알았어. 아니 재밌다고 그래야지 내가 또 바랄 텐데. 재밌게 다녀와 뭐든지. 가서 남편하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고 그거 다니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거야 행복한 거요. 응? 자꾸 알려 이렇게 자꾸. 그래야 나중에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와고 그러잖아.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어느 교회. 네. 그렇게 믿고 가세요. 한번 쪼닥하게 믿지 말고 찡찡찡 대지 말고 새가슴같이 별거 떨지도 말고 이영택 같은 표범 같은 가슴 되든지 사자 같은 가슴 되든지 새가슴 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대범해야 돼 사람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거기까지 합시다. 우리 47장입니다. 돌아가신 세상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 앞에 달려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은총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종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셔서 들을 수 있어서 아버지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마음에 심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말씀을 듣지 못해 깨닫지 못하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셔서 말씀이 들려올 때 금방 깨달아지고 금방 믿어지고 그래서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고 틀림없이 앞만 보고 주님 바라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또한 말씀의 순종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 계수해 드렸으니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이 진리의 맛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심고 거둠의 삶 속에 늘 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거둠도 쉬지 않아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풍요넉넉 풍조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유 꾸는 자 같으나 꾸어주는 자유 아버지가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자 같으나 하나님 것을 가지고 사는 자로 살고도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삭과도 같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는 100배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생 책임지고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 오늘 3일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헌부대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산부대가 되어 세포들 담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부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믿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